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싸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그렇고, 가정과 가정과의 싸움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도 그렇고, 웬 싸움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면 말이죠, 육신적인 싸움을 그냥 눈에 띄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는 서로 다투고, 서로 그냥 지 뜯고, 또 머리 그냥 뭐 휘젓고, 아니면은 그냥 뭐 주먹을 휘날리고,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피가 튀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짙어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싸워야 될,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이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할 때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 거기서도 얘기했죠. 옥중서신이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도 간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사단 아니고 뭡니까? 영적 싸움은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봐봐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봐보라고요. 내가 지금 질병과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질병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질병.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가난과의 싸움은 철천지 원수 같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무능력. 만약에 요 속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흑암이 역사하는 세계도 있죠. 어둠이 주관자.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군 천사들 하나님 파송하는 거, 이런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요, 왜 자꾸 기도하러 가는지 이유를 알아요. 예배에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알아요. 예배에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 힘을 얻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울 수가 있다니까. 근데 건너뛰고 한번 봐보세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보자면요,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라는 존재,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는데 사단을 모르면은 공중 권세 잡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이 했던 일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사단이 했던 제일 큰 일은 뭡니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 가지 사건. 어떤 겁니까? 세 가지 사건 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린 일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속여가지고 무너뜨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리게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배후의 역사한 영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이비 이단 속의 역사는 이런 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나에게도 올 수가 있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중에 말이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좀 해보겠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세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요게 지금도 뉴에이지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이것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지금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을 속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안 믿어도 너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갖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는 저기 뭡니까? 네피림 시대 저기 뭡니까? 접신운동을 일으키는 프리메이슨.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뭘 혼자서 잘해보겠다는 이게 있잖아요. 유대인들. 결국에 다 무너지게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처럼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요. 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죠.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영적 문제들이잖아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일으켜요. 요 세계에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을 가서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게 돼갖고 있어요. 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요 세계는 전부 다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봐볼 수가 있습니다. 서밋이 되셔야 돼. 서밋이 되셔야 된다니까.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이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만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정말 붙잡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지. 지금 이대로면 안 되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은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 거기서 헤어나와가지고 해방을 받아야 되고, 요게 정말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요 부분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볼 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망대를 서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꺾어버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항상 만나게 하는 길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40일 동안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니까요. 오늘 새벽 기도 수제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뭡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요,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말을 해요. 천군 천사들이 파송을 하면서 흑암이 꺾이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를 새벽 예배 했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지금 말이죠, 바빌론의 포로가 돼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갖고 총리가 됐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넣어버렸어요.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넣었는데 그 안에 4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풀무불 7배나 뜨거운 물인데, 아니 사람들을 갖다가 3사람을 집어넣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타서 말이죠, 타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르니까 말이죠, 아니 4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이거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선조의 왕대로 말이죠, 조공을 바치는 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는 조공을 안 바치겠다 그랬더니 아수르 군사가 막 왔잖아요.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쳐들 몰랐다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완전히 안아지바에 납작 엎드려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이 벌어질 때는 흑암이 꺾이고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나는 망대로 설 것이다 딱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망대가 딱 섰으니까 7 어떻습니까? 7망대니까 7여정을 가는 거예요. 7여정. 7여정은요 결국 힘을 얻는 거잖아요. 힘이 세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가지 비밀도 있고 또 10가지 어떻습니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 돼야만이 이길 수, 망대로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7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 가는 겁니까? 7 이정표를 가잖아요. 7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까지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줘야 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딱 붙잡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 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그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뛰어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는 그일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만 있으면은 일이 해결되더라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게 문화 서밋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영적 서밋이 중요하죠.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16장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얻어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여기 보니까 그 전에 하나 더 봅시다. 그 전에 하나 더 봐야 되겠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항상 붙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망대로 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7여정, 7이정표 또 7망대 요 속에 딱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힘을 얻고 또 길을 건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에게는 마지막 싸움이 있다 그래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오늘 예배서서 6장 10절 말씀을 좀 잘 좀 기억하셔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싸움이 어떤 싸움인데? 마지막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그랬죠? 중요한 게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0절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속인 자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니까요. 마지막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나. 근데 내가 넘어지면 여러분 가족도 넘어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걸 심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12전략을 쓰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뿐만 불신의 6가지, 12가지 계략을 가지고 전략같이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요걸 갖다 우리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 세상. 근데 이게 마지막 싸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
강건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으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흑암과의 싸움이라 할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싸움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돼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먼저 사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항상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옥 배경 여러분들이 말이죠. 언약 붙잡지 않으면은 지옥 배경이 몰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불신앙이죠. 이게 지옥 배경이 결국 불신앙이잖아요. 여기 몰려 들어와서 불순종의 아들이 들어올 통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름 마지막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앞으로 말이죠.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또 심지어 힘없는 교회들은 자꾸 무너져요. 자꾸 이제 큰 교회만 살아남는 것 같은데 큰 교회도 어느 날 복음 없으면 무너질 날이 와요. 미국의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 옛날에 참 나는 그 책이 전문 줄 알았어요. 불가능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배경을 씹어줬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갖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 왜 그러냐?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만이 이 무너지는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좀 집중해서 본다면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흑암 세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망대로 삼고 방향을 정했잖아요. 서밋이 돼야 되겠다.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겠다 한다면은 마지막 싸움에 이 대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마지막 싸움이 속이는 자와의 싸움이야. 속이는 자와의 싸움이라니까. 이 대적은 속이는 자잖아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돼요. 머리부터 한번 봅시다. 투구를 써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세상 나라가 뭐고 사단의 나라가 뭐고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반드시 말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가 정확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핏부림이 내 속에 임해졌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 지금은 호신경이라 그랬잖아요.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간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항상 은혜 받으면은 감격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무너지잖아요. 밋밋해져 버리고, 또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에는 감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니까 항상 중심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삶. 우리 속에 말씀만 따라간다 그러면은 항상 그게 나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왜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전도해야 돼. 당장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해야 돼. 방향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믿음은 막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는 흑암 세력이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은. 구원이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정확해지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다 있어도 말이죠. 요 다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뭐냐면은 여기 뭡니까? 휴대폰이 있어야죠. 휴대폰. 휴대폰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휴대폰이 뭡니까? 기도라니까. 기도.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되셔야 돼요. 24시 기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으로 군인으로 얘기한 건 뭡니까? 완전 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신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소서 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일려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잖아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하고 또 질책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감싸주고 싸매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되어야만이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싸움에 여기 쭉 있잖아요. 마지막 싸움에 다섯 번째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8절 딱 보면은요. 마지막 싸움에는 더 험해지고 힘들어질 거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말이죠.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교회까지 다 무너뜨리는데 지금 갈수록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 사랑교회 모임이 있어갖고 왔습니다. 사랑교회 갔는데 장인성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다. 세상 나라는 뭐냐? 하면서 말이죠.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그거 맞지 않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과의 싸움이 되져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모두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것만 가지고 전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금요일은 건강을 챙기라는 거예요. 건강. 일주일을 다 끝날 때쯤 돼서는요, 지치잖아요. 지치기 때문에 호흡이라든지 또는 음식 조절이라든지 모든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치유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치유받을 준비를 해야 돼.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대로 안 되지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이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토요일날은 앞으로 좀 놀러 갈 생각보다는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렘넌트를 살려낼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고 교회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좀 돼야 돼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어떻게 렘넌트를 살려낼 겁니까? 여러분 가정의 렘넌트, 또 내 주변에 있는 렘넌트,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걸 잘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안에 특별히 인재가 있어요. 인재. 여러분들이 인재 키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을 생각 없습니까? 정말로 이 인재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이게 말이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놓고 토요일날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이때는 항상 내 자신이 영적 서밋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바꿔주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일날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안 되면은 이게 자꾸 나에게 몰려올 수가 있어요. 질병, 가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무능력. 무능력에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가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 싸움에서는 군인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각성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말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참으로 질병이 찾아들지 아니하도록, 무능력이 찾아들지 아니하도록, 가난이 엄습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영이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이 복을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